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37절서부터는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더욱 가까워지는 것이고 영적으로 채움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읽은 대로입니다. 용모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아주 신비로운 모습으로 변했고 옷이 하얀 광채로가 뿜어져 옷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구약의 두 거장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삼자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광경이죠. 이것을 세 사람 베드로, 요한, 야곱이 보게 되었습니다. 산 위에서 본 것입니다. 저들은 꿈꾸고 있는 것인지 생시를 목격하고 있는 것인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허망한 꿈이 아니라 엄청난 영적인 광경이었고 지울 수 없는 사실이었으며 붙들고 싶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섭니다. 당연하게 베드로가,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단히 부탁한, 이렇게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주님, 지금 이 순간이 영광스럽고 여기가 좋습니다. 산 아래 저 세상은 힘들고 문제가 많고 골치 아픈 일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지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집 3채를 짓겠습니다. 매우 지금이 좋습니다. 우리들은 어부 출신이지만 헤비타트 운동을 해본 적은 없지만 우리는 집을 그래도 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3채 집 짓고 구약의 2분과 예수님 사시고 우리들은 어떻게 근처에서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기분 따라 생각 없이 없는 말을 하는 순간 하나님은 구름을 보내셔서 그 산을 덮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신구약에 때로는 구름 가운데서 임재하시고 때로는 구름 가운데서 말씀하십니다.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 아들이다.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이 광경이 베드로가 큰 영적인 경,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 가면 다시 이 광경이 나옵니다.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가 37절에서부터 읽은 산으로 내려왔습니다. 산으로 올라간 것도 예수님이시고 산으로 내려온 것도 예수님이십니다. 이튿날 산으로 내려왔습니다. 이 엄청난 천상의 경험이 있은 후에 제자들은 그것이 좋아서 너무 환상적이라서 집을 짓고 알콩달콩 머물고 싶었으나 예수님은 하루 딱 지내고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산에 내려오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내려가기 싫다는, 내려가지 말자는 제자들을 이끌고 예수님은 사람들이 사는 산 아래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내려오자마자 만난 것이 무리입니다. 아주 시끄러운 일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소란스럽게 소리치죠.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내 아들을 돌보십시오. 돌봐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귀신에게 꽉 잡혀 있습니다. 이것이 산 위에와
산 아래 전혀 다른 풍경입니다. 산 위의 세상과 산 아래의 세상은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제자들이 머물기를 원했던 산 위의 세상은 하늘의 광채와 영광이 가득한 신앙적인 세상입니다. 누구도 방해할 수 없어요. 방해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체험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예수님과 최고의 선지자들이 만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산 위의 세상은 시끄러운 소리나 다툼이 없습니다. 하늘에서부터 은혜가 충만한 세상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그곳에 집을 짓고 살고 싶었습니다. 이곳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시간과 자리를 방해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머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산 아래로 다시 내려오셨습니다. 그래, 좋겠다. 그렇게 산 위에서 살자. 우리 여기가 얼마나 좋으냐. 시끄러운 곳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말씀에 41절에 보면 믿음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숨쉬어 살아야 하는 곳은 완벽하게 조성된 은혜로만 충만하게 채워진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의 유익을 쫓으며 자기를 봐달라고 소리치며 아우성치는 세상인 것입니다. 산 위에는 하늘의 광채와 영광이 가득하지만 산 아래는 소리치는 사람들과 귀신이 활동하는 아주 골치 아픈 곳입니다. 제자들처럼 우리가 사는 곳은 산 위가 아니라 산 아래입니다. 산 위는 잠시 머무는 곳입니다. 산 아래는 항상 함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산 위는 조용한 기도가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적인 교제가 있지만 산 아래는 큰 소리가 나고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문제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산 위에 살고 싶었습니다. 산 위는 주님이 가까이 있으므로 영적인 체험 속에서 믿음이 차곡차곡 채워지는 곳입니다. 그러나 산 아래는 정반대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의 문제를 부딪히는 것이고 사람들과 부대끼며 싸워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산 위에서 쌓았던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하나씩 사용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산 아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피해 도망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세상을 변화시키고 치유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중요합니다. 주일의 예배를 실패하면, 주일의 예배 은혜가 없으면, 주일의 예배 말씀을 만나지 못하면 산 아래로 내려가 실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전쟁이라 표현합니다. 6.25 전쟁 때 얼마나 급합니까? 탱크가 막 밀려오고 동두천 죄송합니다. 파주 사람들이 하루가 이제 무슨 얘기를 들으니까
뭐 짐을 꾸리고 막 급히 자기 집을 떠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허망한 가운데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피난의 행렬 속에 사람들이 뭐 솥단지도 가지고 가고 개도 끌고 간다 그러고 뭐 소도 끌고 가고, 있는 사람들은 뭐 짐보따리도 싸갖고 가고, 어떤 사람은 아기를 들쳐업고 가고, 가만히 가는데 보니까 아기를 들쳐업은 젊은 여인이 아기를 보니까 아기가 아니라 베개를 들쳐업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가던 할머니가 놀래가지고 아니 왜 베개를 업고 가냐고. 여인이 이 퍼대기를 풀어서 보니까 자기 아기가 아니라 베개를 들쳐업고, 너무너무 놀라고 울며 기겁을 하며 사람들을 해치고 다시 자기 집 반대 방향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얼마나 놀라고 황망했으면 베개를 하기로 알고 그걸 들쳐업고 나왔을까요? 하도 정신이 없어서. 우리가 사는 세상 똑같습니다. 그래서 매일 전쟁입니다. 전쟁이라는 말을 우리나라 특별히 많이 사용합니다. 다 전쟁이라 그럽니다. 출산 전쟁, 입시 전쟁, 육아 전쟁, 취업 전선이. 물건을 이렇게 많이 팔 때 폭탄까지 세일합니다. 다 표현이 다 그래요. 거칠어요. 출군 전쟁합니다. 무역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이 이르기까지 우리는 매일 수십 가지 전쟁 가운데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전쟁터는 우리의 정신을 빼앗아갑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우리가 사는 사회는 베개를 업고 가면서 아기를 업은 줄로 알고 전쟁길을 가는 여인과 같습니다. 잘 챙겨야 하는 본질과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껍데기를 혼동하며 사는 것입니다. 감각적으로 살려고 합니다. 정신없이 살기 때문에 무엇이 정말 옳은 것인지 잘 판단하지 않고 진영 논리에 따라갑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산 위에 있든지 산 아래 내려가든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산에 올라가자 한 것도 예수님이십니다. 산에 올라가시니 다음날 산에서 내려오신 것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함께 하심. 우리는 산 위에 살 수 없어요. 산 위로 올라가야 돼요. 예배 잘 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말씀을 만나야 돼요. 그러나 산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예수님이 최고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28장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도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예배자로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예배자의 마음으로 준비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여러 가지로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우리는 산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예배 주인이시고 예배와 경배를 받으시며 영적인 무장을 가능케 하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산 아래로 내려가와 일상의 삶에 들어갈 때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떨어져 홀로
지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할 때 이 하나님이 출애굽 그 모든 과정에 40년 동안 그들과 광야에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래 이제 끝났으니 너희들 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홀로 지내지 않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현실에서 도망치거나 피하시지 않습니다. 산에로 내려왔더니 귀신 들린 애들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난리를 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피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산 아래 사람들 소리 지르며 사는 곳으로 우리와 함께 내려오셔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것이 어렵습니까? 그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이 어떻습니까? 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부족함이 없는 나라인데 갈등은 최고요, 불만은 최고요, 자살 지수는 최고입니다. 애기 안 낳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다. 내가 함께한다. 내가 함께한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가져가야, 산 아래로 내려갈 때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두 번째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살아갈 길은 믿음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입니다. 산 아래로 내려갈 때 우리는 산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내려가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에 그 믿음을 얘기하셨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나서 인간 세상에 나타난 것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불안이고, 둘째는 갈등이고, 셋째는 죽음입니다. 이것에서 벗어날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사는 세상이 그런 세상입니다. 보십시오. 세상은 발전해서 편리해졌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후퇴해서 평안이 없습니다. 주님이 없는 것입니다. 마트마다 가보십시오. 물건이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습니다. 불편함이 없는 세상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삶의 감사와 만족이 없는 사람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사회관계망 어마하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그런 것은 발전했지만 갈등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사회심리학자는 우리가 산 이 세상을 5가지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첫 번째, 사람이 화를 잘 낸다. 많이 거칠어졌다. 대단히 조급해졌다. 잘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기심이 득실거린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라. 내려가자. 너희들의 세상이 어떤 곳인지 아느냐? 세상은 그런 곳이다. 그리 만만한 곳이 아니다. 사람들이 소리친다. 귀신들이 활동한다. 그러나 산 아래로 내려가라. 내가 함께 간다. 너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마태복음 10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세상 가운데로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
우리는 목자와 양에 대해서 5월 한 달 동안 은혜를 나눴습니다. 양을 그곳대로 보내는 것과 같다고 했어요, 예수님.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평생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잘 섬기고 남을 도와주던 은퇴 권사님이 있습니다. 씩씩하고 유쾌하게 살아갑니다.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한동안 안 보이시는, 물었어요. 권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여전히 씩씩하게 대답하십니다. 목사님 아주 잘 지내요. 건강하게 잘 지냅니다. 위암 말기 빼고는 다 좋습니다. 내공이 깊으십니다. 산 같은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지혜롭고 비둘기 같은 믿음의 소유자이십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일에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서 영적인 경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산 아래로 내려와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 말씀, 그것으로 무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는 산속에 집을 짓고 도나 닦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 버리시고 복잡한 세상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슬픔이 많고 문제가 많고 하나님을 떠나 제멋대로 소리치는 세상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은 문제에서 도망치거나 피하시지 않습니다. 불의를 외면하거나 사탄의 괴략을 모른 척 지나치지도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적극적으로 아픔의 문제에 참여하십니다. 그리고 해결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가나안 땅 이끌 때까지 광야 40년 동안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것처럼 목자 하나님이 양들을 이끌고 가시는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영적인 체험을 받고자 산 위로 올라가야 하고 깊은 은혜와 산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삶의 터전으로 다시 가서 이 세상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한 주간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모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